오늘 말씀의 요점은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성실함으로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성공하고 여러분도 성공하고 또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한 변함이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작은 일에 성공하여 큰 일에 성공한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도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바로 이 작은 일에 성공해야 더 큰 성공을 한다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늘 잘 하시겠지만은 절대로 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성공시킬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노예를 팔려가서 처음부터 아주 골칙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들어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아마 굳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예가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특히 그 당시에는 이 마구간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구간에 그 청소한다든가 뭐 똥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하니까 성공해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요셉이 아주 작은 일에 성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가정 총무를 뛰어넘어서 바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물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도 성공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했을 때 성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 룻은 바로 밭에 나갑니다. 그 밭이라 무슨 뭐 큰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농사를 추수를 한 다음에는 어느 이렇게 나머지 부스러기 추수한 다음에 낯가리들을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풍속에 남겨놓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두러 갔다가 추수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을 거스러 가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만남을 갖지죠. 그 만남이 바로 이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현장에 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바로 이 룻이 앞으로 남편이 될 이 보아스를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그렇게 이삭을 시시하게 여기고 뭐 그런 걸 내가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안 갔다면은 이래야 만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도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은 사실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왕동에 있는 작은 25평에 30평 되는 지하실에서 우리 5명이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장의자를 그때 들여왔는데 그 장의자는 아주 오래된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그 목회를 못 해가지고 버릴까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것을 주워다가 버리지 말고 나를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싣고 와서 우리 교회의 지하실에 배치했던 것이 바로 아주 장의장입니다. 그 장의장은 뭐 나무가 잘라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형편없는, 지금 생각해도 눈이 선해요.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그냥 폐기철분할 정도로의 장의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데서부터 그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고 더 성공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큰 것만을 바라지만은 사실은 모든 성공은 작은 데서부터 성실하게 감당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비행사들이 겁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폭풍우와 이런 비바람도 무섭지만은 가장 작은 것이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떼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바로 비행사의 조종칸의 앞자리를 가렸을 때 밖에서 이렇게 막 죽어가지고 시체가 묻었을 때 그때 이게 앞을 못 보는 그 계기판에 예상이 온답니다. 때로는 그 비행기 안에 생지가 들어가서 몰래 생지가 어떻게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서 바로 엔진 속에 들어가서 프로펠러 속에 들어가서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그걸 갉아먹고 이래가지고 오늘 비행기를 띄웠다가 공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 차단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또 사전에 검색하면서 그런 기계에 고장이 안 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주 이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는 순간에 큰 비행기가 무너지거나 그리고 뚝방도 이 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가지고 결국은 큰 균일이 생겨가지고 뚝이 무너져버려 대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작은 일이 쌓여서 큰 일이 되는 체험을 한 사람이다. 또 인생에서 작은 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이기도 하다 하면서 큰 일을 끊임없이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누군가가 작은 일을 성실히 하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그 중에 누가 큰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작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이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작은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작은 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에도 보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나중에 좀 찾아보겠지만 다윗의 시편 78편에 보니까는 다윗도 목동 생활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어떤 고든 보고서라고 세계적으로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원리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경영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그 기업의 그 디즈니 놀이공원에 청결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가서 실험을 했대요. 갔더니 그렇게 넓은 공간에 종이 하나, 먼지 하나, 종이 하나, 쓰레기 하나 없다는 거죠. 깡통 하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놀라가지고 자기가 휴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던졌더니 갑자기 어떤 마스코트 인형이 짜란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로라스 같은 걸 탁탁 나타나면서 싹 치고 가더래요. 그때 야, 성공하는 기업에는 이 정결함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한은행의 성공 비결을 또 연구했는데 신한은행의 성공 비결은 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은행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절, 미소 그리고 편안함이래요. 고객이 왔을 때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평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 때 바로 그 고객들이 계속 은행을 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도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친절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미소 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보면은 작다고 생각하는 영적 문제를 반드시 소홀히 하지 말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기둥이라도 지가 기둥을 갉아먹으면 오늘날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말 발굽에 붙이는 것이 편자라고 합니다. 편자. 말이 다치지 않도록 얇은 어떤 철판을 갖다가 대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못을 박아가지고 말에 고정시키는 편자예요. 그 편자는 굉장히 편안하고 말이 달리기에 좋은 상처를 안 입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오늘 이 말이 편자가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는 말이 빠지면서 못이 빠져가지고 편자가 빠짐으로써 말이 쓰러짐으로써 장군이 쓰러졌대요. 같이 말이 쓰러지니까 그때 적군이 와가지고 장군을 칼로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병사가 다 흩어지고 바로 적군으로 하여금 침략당해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군을 못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 발굽에 붙이는 편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거 하나가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일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10명의 불신앙이
10명의 불신앙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묶어놓고 그 10명이 떠든 소리, 우리는 안 된다,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저들은 거인이다 라는 그 불신앙의 작은 말들이 10명이 하는 말들이 온 백성에 퍼져가지고 다 울며 통곡을 하면서 그 10명의 전임이 돼가지고 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광야 생활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불신앙을 퍼뜨리면 온 공동체에 퍼져서 공동체가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찰서 특수부 형사들이 어느 카페에 난입을 술 취해가지고 난입을 해가지고 행패를 벌였다는 거죠. 그 행패를 다스리고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형사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어느 카페 와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그런 신문에 엊그저께 신문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보직을 해지한다든가 아니면 경찰관에서 해지돼가지고 이제 밥벌이가 힘들게 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술 먹고 작은 거 하나하나가 그들의 가정을 이토록게 할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부싸움 속에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 칼부림이 나기도 합니다. 또 운전하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폭행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칼부림도 하고 아주 심각한 싸움까지 이어서 교도소에 가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다툼이라도 일으키지 말고 넘어가고 인내하면서 잘 감사하면서 여러분 또 은혜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세 번째로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여기 작은 것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주 이 말씀에 마음에 꼭 좀 새겨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아주 성공을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 정신으로 저는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시편 78편 우리 70절에서 7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는 말씀이 옛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좀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실과 공교함인데 여기 보니까 완전함으로 능숙함으로라는 표현인데 다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마음의 완전함으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전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이 내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흡족히 여기고 참 잘됐다 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마음을 써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여러분 완전하게 빈틈없이 모든 일을 돌아보고 챙기는 것이 바로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이 완전함으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 특히 중요한 것들은 정말 완전함으로 할 때 야, 너무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탁월하다라고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바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함으로 하려면 집중력, 왜냐하면 거기에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집중력인 사람, 뭔가 하나를 하면은 아주 굉장히 완전하게 끝장을 보고 정말 잘하게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남이 봐도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 그래서 집중력이 있으려면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운전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스마트폰 가지고 다른 데 하면은 그 운전에 착각을 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집중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할 때 자꾸 무슨 사고가 나거나 뭔가 뒤에서 막 이렇게 하지 괴롭게 하거나 신경 쓰는 일이 많으면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느껴요. 그거를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여러 가지 목회를 현념해야 되죠. 근데 다른 거
뭐 다른 데 와서 무슨 일이 있다 뭐 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물론 하나님 일 같지만은 무슨 뭐 다른 어떤 정치에 개입되거나 무슨 뭐 단체 모임에서 뭘 하거나 그러면은 그 모임 때문에 이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설교를 하더라도 2번 볼 곳에 10번 볼 걸 갖다가 3번밖에 못 보는 거죠. 시간상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우리 노예도 보니까 또 장례식 생겨서 또 내일 오라고 하는데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안 간다. 아니, 처음부터 나는 안 할 거는 거니까 거기 조사고 저쪽 하고 남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어디서 만나고 뭐서 모이고 무슨 회의에서 뭐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먼저 내가 우리 교회에 신방이 있으므로 못 갑니다. 하겠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거기 쫓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물론 다른 데서 할겠죠. 다른 날 하겠죠. 근데 그만큼 저는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집중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장점이어서 단점이에요. 저는 뭔가 하나에 빠지면 그날을 완전하게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성질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제가 손해보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피곤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일을 줄이면서 하나의 올빵 한두 가지에 정말 나머지는 다 제껴놓고 한두 가지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제 성질을 알아요. 저는 만약에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아주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목회도 제대로 해야지, 거기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제가 이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정말 중요한 것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겠죠. 뭐 이것도 하고 적당히 하고. 저는 한 대 빠지는 성질이 하나면은 그래서 거기 빠질 것 같아요. 굉장히 빠집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애를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목회하든 설교하든 주일학교를 여러분이 교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한 가지를 맡았으면 그 일을 그 범위 안에서 성실함으로 완전함으로 여러분이 잘 돌아보고 챙겨보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물론 오버하면 안 되겠지만 최고의 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여기 70절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는 말이 능숙함이라는 것은 이제 기술이죠. 전에 성경에는 공교함이라고 해서 공교. 여러분 완전한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을 잘하는 기술력이 생겨요. 기술력. 사람이 어떤 일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아주 잘 하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남들보다 낫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적당히 하면 이랬을 거예요. 양치기로 있을 때 목동 아버지가 양치러 갔을 때 짐승이 달려들어 그러면 몇 가지 아이고 이거 무섭네 이거 대충 해고 말아야지 뭐 잡아 뭐 먹히든 말든 간에 버리든지 아니면 쫓아가서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짐승이가 다 죽는데 내 할 것이 아닌가 봐요. 이럴 수 있죠. 포기할 수 있고 방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양을 지킬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배운 것이 짐승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걸 물맷돌을 배운 거예요. 물맷돌을. 이 물맷돌을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양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기술이 터득된 거죠. 기술. 마음이 있으니까 기술을 터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양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물맷돌이 다윗의 마지막 또 다른 성공을 발판을 댄다는 거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를 딱 찍었으니까 그때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그 충성된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성공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성공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다른 성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성공의 연속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큰나무교도 하루아침에 딱 온 게 아니고 성공이 축적되어서 성공을 발판 삼아 그 다음 성공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이 성공 속에서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돼야 돼. 우리가 가진 역량을 우리가 가진 일적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이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성공을 연출해낼 수 있는 창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은 멸망했지만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 이 로마 나라를 제가 이제 재미가 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요즘 역사가 제가 참 재미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이 로마를 보면요, 로마가 이 지중해에서 패권을 했는데 이 백병전에 강했어요. 백병전, 이 땅에서 싸우는 거. 그런데 로마가
더 강대국으로 뻗어가니까는 무엇이 딱 걸리냐면은 바다로 눈을 돌려야 했어요. 바다. 그 당시에 지중해에 시칠리 섬이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을 장악해야만이 이 섬을 교도로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유럽으로, 남쪽으로는 이 왼쪽으로 약간 져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진출하는 그 해양 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바다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무역과 해상 무역이 있어서 로마가 클 수 못하는 그런 제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 당시에 해양을 잡고 있던 나라가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 한번 붙습니다. 근데 붙는데 육지에서 이기는데 육지에서 지니까 육지가 로마가 강해요. 백병전 땅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못 이기겠다. 바다에서 싸우자고 배 가지고 이제 와봐라고 이렇게 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는 로마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어떻게 연구했냐면은 그 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배를. 그래서 그 전쟁 중에 나포한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 카르타고의 배를 철저히 분석을 했대요. 그리고 그 배를 똑같이 양산해 냈대요. 양산. 근데 그 배를 만들어도 여전히 배에서 싸우는 거니까는 그 다음에 백병전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코브루스. 이 코브루스가 뭐냐면 배와 배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여러분들 봤죠? 영화를 보면은 배와 배 사이에 가교를 놨다는 거지. 여러분 그걸 갖다가 입에서 털어놓고 딱 붙여가지고 가까이 간 다음에 이걸 딱 던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걸치는 거지. 딱 배와 배 사이를 딱 걸치는 거야. 그럼 건너갈 수 있죠. 배와 배 사이를. 이러면 바로 배이지만은 백병전처럼 똑같이 육지에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로마의 그 배에 코브루스라는 배를 디자인하고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가서 부딪힌 다음에 던져가지고 딱 걸친 다음에 그 보병이 뛰어들어가서 백병전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로마가 그래서 이 시칠리 섬을 카르타고를 다 없앱니다. 그래서 주후 200몇 년 경에 241년 경인가요? 거기서 카르타고를 격파하고 해양 제국이 됩니다. 120척의 그 당시 배를 빼앗고 1만 명을 포로 삼으면서 해양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전쟁하는 것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로마가 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냐면은 끊임없는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력을 연구했다는 거죠. 없으면 있는 거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 제국이 되므로 로마는 굉장히 급속도로 커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나무교도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거를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이 제가 볼 때는 원전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장점이고 그리고 선박을 만드는 탁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방산에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외국에다가 팔아야 되거든요. 소형 원전도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를 지난 정권 때 다 말살시켜버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기술력을 다 사장시키는데 이번 새로운 정권이 이걸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있는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 무섭다고 폭탄 옛날에 일본 터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요 자그마한 땅덩어리 요만한 땅덩어리라도 물에서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대요. 이래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로 무서운 걸 폭탄 터지는 것이 아니라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주는 그 기술을 갖고 있대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생산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행히도 그런 어떤 지금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우리는 땅 속에 광산이 안 나오잖아. 기술력, 그런 기술력. 그래서 반도체 이런 과학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전부 의대로 가려고 그러지 과거로 안 간대.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더 큰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요즘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 국청협에 대한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나름대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을 활용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걸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혜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뭘까? 우리 교회 장점은 인력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사업성을 가지고 만들면서 거기서 구청협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다음 단계에 학교를 세우고 아마 학교를 세운 다음에는 아마 굉장히 시너지가 올 거예요. 큰나무교회에 굉장히 발돋움할 수 있고 굉장히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고 전도에 큰 문이 될 수 있는 것이 학교만 만들어지면은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손의 공교함으로 마음의 성실함으로 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공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 5장 15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자, 5장 15절 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무신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작은 일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집중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성령님이 친히 스승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남들이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들을 수 없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금까지 남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응용해서 우리 교회가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지속할 힘도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하여서 일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을 그만두는 것은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우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기쁨이 생기면 일을 잘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마다 짜증이 나고 그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불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힘들어함을 느끼기 때문에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을 잘하고 지속적이고 충만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불만스럽고 불평이 나고 갈등이 생겨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이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에 큰 목회에 도움을 주는 우리 부식부와 성미부가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 통해 가지고 이번에 부식부와 성미와 또 꽃꽂이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주보를 보니까 칠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정계적으로 가정적으로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수고하는 우리 부식부 성미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이제 맛있게 또 세밀하게 요리를 잘해서 우리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정말 귀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큰나무교회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목회에서 중요한 식사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반찬을 만들어서 음식을 제공하는 이것이야말로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빡빡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주일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023년도에 이렇게 아버지 부식부의 가요 식주인으로 많이 헌신케 하시고 성미로 많이 헌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꽃꽂이로 헌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들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식사와 그 손길에 은총 내려서 기쁨으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아버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지혜와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경계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